하겠습니다. 천국 비유 5번째 시간 거물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어떻게 임했는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오늘 비유는 거물처럼 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씨를 뿌리는 시절이죠. 감자 씨를 심는 분도 계시는데,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을 선별해서 이제 좀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뿐만 아니라 이제 추수해서도 여러분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선별 작업을 하게 되죠. 여러분 부추를 베어서 어디에 가지고 가냐면 작업장에 들어갑니다. 왜 작업장에 왜 들어가죠? 선별하기 위해서, 좋은 부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추를 따거나 뭐 배추를 뽑아도 선별 작업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시골집은 이제 자두농사, 와촌인데 와촌 자두가 유명하잖아요. 자두농사하고 또 사과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확을 하고는 바구니에 이제 많이 담지만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뭘 하냐면 선별 작업을 합니다. 특등품과 좀 이제 알이 굵은 것과 작은인 것을 구분하죠. 혹 썩은 것이 있지 않은가를 또 보게 됩니다. 눈에 조금 이제 흠달이라 하죠. 경상도는 흠집이 있는 건데 그냥 뭐 괜찮겠지 넣어 놓으면 그 부분이 썩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선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깝다고 여러분 썩은 사과 조금 이제 같이 넣어 버리면 나중에 판매 때 할 때는 그게 엄청 썩어 있더라는 그런 이제 전화가 오죠. 크레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의 마지막은 이제 선별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선별 작업은 뭐 과일이나 채소만을 위한 것도 그것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제 선별 작업을 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합니다. 동일하게 어떤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귀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사용할 때는 그 일에 적합한가 아니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가로 구분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거나 선별을 하더라는 것이죠. 학생들은 성적순으로 자신을 이제 구분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순으로 뭐 상위권 대학 준비하는 반을 5월 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다른 반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선별했더라는 거죠.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 커트라인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게 선별하는 기준이 되더라는 것이죠. 또 직장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이력서를 또 자기소개서, 뭐 자격증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에 내는 이유는 그런 선별 과정을 통하여 선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합격 불합격을 이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별 과정을 왜 하는가? 꼭 필요한 사람을 뽑기 위한 거죠. 좀 더 좋은 사람 없나? 더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함입니다. 행여 아무나 사람 뽑았다가는 막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심지어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람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잘 뽑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인물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겠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선별 작업을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 들어가야 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1절의 말씀,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어떻게 임해져 있는지를 예수님은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거물과도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비유는 당시 갈릴리 지방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농사하는 것보다 이제 고기 잡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고 그 일에 이제 고기 잡는 어부인 사람이 많았고 또 어릴 적부터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천국을 이제 고기 잡는 것으로 거물로 고기를 잡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거물을 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뭘 잡기 위한 거죠?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물로 던지면 물고기는 각종 여러 종류의 이제 물고기들이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여러 뭐 피라미드 올라오고 큰 숭어도 올라오고 가무치도 올라오더라는 거죠. 심지어 고무신도 막 걸려 올라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거물과도 같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이 거물이 뭘 비유하고 있는가? 바로 이 땅에 구석구석 세워진 교회인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결국 누구를 낳기 위한 것일까요? 사람을 낳기 위한 것이죠. 어부인 제자들 부를 때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구석구석에 마을마다 세워져 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동 지역에 마치 거물처럼 확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동에 처음에는 제가 올 때 12교회였는데 좀 세뇌가 늘었어요. 그래서 한 15개, 16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양동 지역에 교회라는 건물을 이렇게 펼치신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누구를 낳기 위한 거죠? 사람을 낳기 위한 거죠.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누구든지 건물 속에는 뭐 그냥 다 끌어 모으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교회로 불러 모을 때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학력 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나 여러분 그 성적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부자만을 위한 교회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또 남자든 여자든 성격이 뭐 조용하든 성격이 불같든 아주 다양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건물처럼 이렇게 끌어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일단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흔히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되죠?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많은 접촉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카페를 운영하겠습니까? 돈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봉사자들 시간 내어서 결국 한 사람이라도 그 카페를 통하여 불러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커피 교실도 하죠. 또 커피 교실로 훈련받은 사람이 양동에 행사가 있을 때는 막 커피를 몇 잔, 1000잔씩, 2000잔씩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골프 교실을 해요. 야, 교회에서 골프를 하다니. 처음에는 주변에 목사님, 좀 선배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무슨 골프를 하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뭐 교회는 낮은 자를 위한 그런 것이 되지 않냐. 그럼 부자는 골프를 좀 치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 통로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노력은 마치 거물을 던지듯이 이 양동 지역에 있는 또 양동 지역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막 서울에서도 오고 그 이제 용문에서도 오시고 옥천에서도 오시고 또 원주에서도 오고 또 문막에서도 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양동에 있지만 매울리에 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아주 포용성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일단 교회당 안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무조건 가득 채우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천국 비유는 그물을 펼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훈을 더 하고 계시다는 거죠.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뭘 하시는가?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골라내는 작업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작업할 때는 이제 가족들이 다 동원이 되겠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고, 그 고기는 뭐 잔치상으로 아니면 시장으로 팔려 나가겠죠. 좋은 값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못된 것, 이 가치 없어 보이고 크기가 작거나 썩거나 흠집이 나거나 이런 것은 이제 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별 작업이 물고기에만 있지 않다 했습니다. 사과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선별 작업하고 이런 부추 작업을 해도 선별 작업을 통해서 이제 좋은 부추를 이제 하는 것이죠. 혹 썩은 것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뭡니까? 선별 작업을 하는 거죠. 혹시 불량품이 섞여 있지 않는지를 골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작업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여러 선별 작업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으로 우리를 이제 평가를 하고 선별을 한 거죠. 우월반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열등반이 있기도 했습니다. 모의고사나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그 점수가 우리의 선별의 대상이 이제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지방에 있는 하위권 대학에 들어가는가 이거는 구분시키는 기준이 된 거죠.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했고 또 자격증을 제출했고 면접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자가 오죠.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는 이제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가서 합격했던 기분과 이제 탈락했는 기분이 있잖아요. 막 합격하면 막 날아갈 것 같은데 국가고시에 합격했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불합격하면 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감정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엄청 탈락하게 되면 뭐 또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또 수치스러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제가 경험한 이 탈락의 경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학 1년에 이제 대학 1학년에 이제 학사 장교를 신청했었습니다. 장기 학사 한 7년 아니면 10년을 근무하는 장교로.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이제 학교 이제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무료로 다닐 수 있고 학교 졸업하면 이제 군인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차 체력 서류, 2차 체력 검진, 3차까지 다 통과해서 합격자 모임에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저만 따로 부르더니만 탈락이라는 것이죠. 왜 탈락이냐고 3차까지 다 합격했는데 1차 때에 이제 뭐 대학 입시의 서류의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저만 탈락시키더라는 거. 여러분 합격자 모임에 가서 나만 탈락해봐. 여러분 기분이 엄청 힘들더라고. 그래서 밖에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러고 뭘 해야 되나. 그동안 준비한 게 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손에 제가 중어중문학과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공부하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군대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선별 작업에서 내가 합격되면 그 뭐 기쁨이 큰데 반대로 인생에서의 그 탈락의 쓴맛을 우리는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 이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제 통과하지 못했을 때 마치 자신의 실패자로
여겨지고 막 살 의욕도 막 없어집니다. 누구 앞에 나서기도 조금 두렵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교회에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공하고 잘 나가면 교회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쳐여서 결국 어디에 찾아오냐면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찾아올 때 어떤 자격증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포용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올 수가 있는 거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그걸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가 은혜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께 기회를 얻었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로만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대로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선별 작업을 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에서 50절의 말씀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끝날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는 그 끝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역사적인 막 전쟁으로 막 해서 역사적인 종말의 날이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의 종말의 날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낸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진짜 선별 작업은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잘 몰라요. 다 같이 우리가 오늘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의인들 모임 중에 악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어떤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의인인지 악인인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의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고집을 더 앞세우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건데 이거는 집어치워버리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해버리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뭘 고백하는 사람이라 했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자격증을 제시하라든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아무런 노력도 안 해요. 말씀이 선포되고 내 안에 어떤 충격이 와도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다는 식으로 살아갈 위험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는 사람.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과거는 묻지 않은데 이제부터는 나는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와야 되더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주일이 되면 와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도 내 성품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골라내더라는 거예요. 갈라낸다. 선별 작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탈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인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 쇠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샘물이죠. 풀무불이. 그건 지옥불인 거예요. 거기로 보내버리겠다. 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가? 같이 두면 의인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은 의인만이 가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 지금 교회라는 생활을 통해서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천국에 가는 것이요 악인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사과와 썩은 사과를 함께 두면 며칠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온전한 사과도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구분해야 두고 갈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세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도 한 10년은 더 살지 않을까. 더 있는 것은 20년, 3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더 좋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만족하시겠어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됩시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사람 되고자 우리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선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나를 이제 부르신다는 거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나의 잘못을 이제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의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자신의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죄의 본능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에 우리를 구분하시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 중에서 죄인을 골라내겠다. 의인 중에서 악한 자를, 악인을 골라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더 좋은 사람 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변화를 뜻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는 아무 조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와서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 살던 그 방식, 그 모습, 그 성질, 또 그 행동, 그 음란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학력을 보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아무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 여러분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내 안에 죄의 본능, 내 고집, 내 아집, 내 화내고 싶은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피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그렇게 막 해도 되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는 자,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하지 않고 그냥 주여 앉아만 있다면 분명히 갈라내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다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때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앉아만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네, 그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